교리편이 죄악론, 구원론, 구원의 섭리론이 맞춰지고 생활의 교리, 신앙생활의 교리가 시작된 게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짧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교리의 첫 번째가 바로 신앙생활, 그럼 첫 번째가 다 같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예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한 것이 그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게 뭐예요?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말하는 거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의해서 거기서 항상 생성되는 거예요. 운물을 파면 좋은 운물은 좋은 물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고추를 심으면 고추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벼를 심으면 쌀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어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뭘 담아야 되겠는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떡 들어오면 복음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이 표출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내용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도둑놈은 도둑놈의 이 욕심이 탐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둑놈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서 속일까?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작.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섬기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공부하는 게 교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이 대적자, 나를 괴롭히는 자와의 관계를 하는데 난 다음 주가 굉장히 설레이고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주석이라든가 여러 신학자들이 이얼링 비얼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같은 내용을 갖고 여기선 이 말씀하시고 저기선 다른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때대로 해석하고 저때는 저때대로 해석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딱 분리를 하면 아주 확실하게 명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해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 그건 아주 중요한 특강 같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가르치고 (1번) 시작. 몸에 그렇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팔, 다리, 눈, 귀, 코, 다 내장 다 지체가 있어요. 이와 같이 교회에선 많은 직분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나와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틀린 것은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을 싫어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다른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그거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4절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싫어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일을 하면 그를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참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판단도 말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판단자가 되면 싸움뿐이 안 생겨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체냐, 여기서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구체적인 가로치고 2번 시작. 각종 직분과.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절에서 8절인데, 자, 성경을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그냥 가르치는 일로, 뭐 등등등등 이렇게 그대로 나온 것은 설명할 게 없고, 거기에 설명이 있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게 뭘까요? 예언이 나오는데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돼 있어요. 예언을 하는 것은. 그럼 그땐 예언이 뭐냐면 성경이 없을 때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일을 점치는 건 그건 점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예언이옵시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전하거나 구약을 인용했을 때 중요한 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관사가 들어있어요. 테스. 이건 다른 건 아니고 딱 그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은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얘기, 여기서 관련이라는 단어를 루터는 분수라는 단어를 루터는 그 관련이라고 말했어요. 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수는 선을 말합니다. 지 분수도 모르고, 그건 뭐예요? 지가 하는 일이 그 이상이 아닌데 그 이상을 갖고 뭐라 그러면 분수를 넘었다, 그렇게 말해요. 선이다 이 말입니다. 관련과 선을 난 합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신앙에 관련된 것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개인 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운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점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신앙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한 자라고 그랬는데, 구제라는 말이 나와요. 구제. 구제는 성실함으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보니까 다 같이 단순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단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은 잊어먹으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거기에 끼워 넣지 말라는 게 구제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줬으면 그거로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설명을 하면 이렇게,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는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다든가. 여러분, 명예를 이렇게 나눠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밥 한 번 사고 다 앞으로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 이거는 구제가 아니에요. 이건 접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업이에요. 그 다음에 가품을 기대하면서 준다. 그것도 구제의 순수함이 아니야. 또 옛날보다 요즘은 그 구제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악한 일입니다. 선교라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돈을 버는 짓은 악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잊어먹으라, 단순하게 하라.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잊어먹어라. 내가 하나 간증할게.
내가 진짜 잊어먹기 때문에. 근데 난 그게 사실 확인도 잘 안 돼. 우리 산부 예배 안내장이 김종환 집사님이에요. 이번 리모델링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헌신했어요. 여러분, 방마다 만들어져 있는 그 장이, 붓배기 장들이 다 저분 솜씨에 의해서 되어진 거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올라왔어요. 그 공사가 끝나고 또 패도 받았지. 감사하다고 선경금을 가져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려서 그랬더니 옛날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그 딸이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다 완성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부부의 얘기예요. 근데 태어나고 이제 점점 좋아진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 상황이. 나한테 전화해서 전화로 다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쪽 병원이 잔인한 건 아니에요. 그네들을 쏜 전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라. 이 아이는 여기 두고.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다. 꼭 마지막을 보면 더 오랫동안 힘들다. 그냥 가라. 그런데 병이 더 나빠지는 것이 스탑됐대요. 그러니까 김영환 집사님 부부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애를 데리고 퇴원하겠다. 집에 가서 보내도 보내겠다.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신방 갔고 기도했고. 근데 아이가 지금 얼마나 좋아졌고 똑똑해졌고 예뻐졌어요. 아멘. 병원에서 포기한 아이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돈을 갖다 주셨습니다. 집에 신방할 때. 그래서 그래, 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출산을 했는데 아기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서 출산을 했으니까 몸조리라는 걸 생상도 못 하잖아.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부었던 건 내가 기억을 해. 몸조리를 못해서. 그래서 아마 그랬나.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거액을 줬어. 그 액수가 맞다면. 근데 저분들이 안 받고 받았다고 그러겠어? 여러분 거액이라면 얼마 상해? 지금 각자 다르겠지만. 얼마? 1,0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각자 다 다를 거야. 어쩜 정도 될까? 목사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목회하는 사람이 갖다 준 돈이야. 위로금이 어느 정도 됐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면 거액이라고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200만 원. 난 딴 사람을 그렇게 위로금을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뒤 그리고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금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주신 그 액수인데. 그러냐. 난 정말 까맣게 생각이 안 난다. 지금 말을 해도 떠오르질 않는다, 기억이. 아니, 잊었다가 얘기를 하면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완전히 안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그 뒤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옛날 생각을 해서 그랬을 거다, 분명히. 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하고 1년쯤 있었을 때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진짜 생활이 너무 힘든 집이에요. 왜냐하면 개척을 할 때 우선이, 여러분, 담임 목사는 우선이 우리 집이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우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부터 얻었잖아. 25평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갖고 내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론 교회가 사고 쓸 때 나도 사고 쓰지. 그래서 얻었는데 제일 싼 걸 얻었더니 어떤 거냐 하면은 2층 집인데, 그 2층에 살림집인데 밖에 이렇게 마당으로 내려오는 계단을, 그게 아마 불법으로 만든 걸 거예요. 왜냐면 폭이 한 40cm 되고 이 높이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내려와서 마당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2층 집이라는 건, 같은 집에 2층 집은 실내로 다 계단이 나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잖아요. 실내 계단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절대 그 실내로 밖에 나가게 허락을 안 해. 그냥 밖으로 난 고 40cm 그 아주 가파른 계단으로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온 사모가 2층 복에 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을 아래층에서 길어서 올라가고 살림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주 위험스럽고 배는 물러오고,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갑자기 힘이 들어갖고 배가 아파갖고 애가 조산을 했어. 7개월이 좀 안 됐나. 그럴 때 조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산을 했으니까 이 언덕 위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애가, 내가 이제 나는 신방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애를 낳았다고 해서, 아니 몇 개월인데 애를 낳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 그 병원을 가봤더니 이제 산모는 누워 있는데 옆방에서 애 울음소리가 나. 그래서 가봤더니 갓난 아이가 철판에서 울고 있어요. 걔가 개야. 그래서 애가 이렇게 우는데 왜 내버려 두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서부역에 있는 소아병원을 달렸습니다. 내가 그때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진짜 앰뷸런스 울리면 내가 잘 비켜줍니다. 그때 나쁜 놈들이 하도 안 비켜줘서. 그래서 달려가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고 이렇게 건강을 이렇게 하는데, 미숙아인데다가 그래서 내가 매일 거기를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때는 보험이 없을 때예요. 인큐베이터에 너무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릴 거면 빨리 살려주셔서 인큐베이터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저렇게 인큐베이터에 계속 있으면 제가 못 살겠습니다. 돈을 빌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만일에 못 살 거라면 데려가세요. 그래야 제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그 다음날 고옥희 권사님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그 인큐베이터에 애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면서, 그래서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내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고옥희 권사가 누나니까 계단에 이렇게 엎드려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에요. 내가 많이 울면서 한 소리는, 애기야 미안하다. 아빠가 돼서 네가 죽기를 바라는 면도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옛날 고르장 얘기인데 슬프네. 그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집사람이 애기 잘 있냐고 그래.
그 이 사람은 이제 아기를 한 번도 얼굴 못 봤어. 이 사람은 낳자마자 데려갖고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산모한테 죽었다고 충격이 너무 클 거 아니에요. 그 한동안은 내가 숨기려고, 괜찮다고, 잘 있다고.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 둘이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그렇다 아기가 갔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이제 또 자식을 준 게 고슬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 엄마는 그 먼저 애를 못 봤잖아. 난 봤잖아 여러 날을.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걔하고요 일란성 쌍둥이도 그렇게 닮을 수는 없어요. 슬기가 아마 믿지 않은 사람이면 걔가 환상했다고 그랬을 거야.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내가 김정태 집사에게 위로금을 준 거는 막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질 않았는가, 이게 추측이 될 뿐이야. 그래서 그 아기 사건 이후에 그 집에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한 집도 아주 거지 같은 집인데 무당 바로 옆집이에요. 그놈의 무당이 맨날 9시면은 꽹과리를 치면서 뭘 해. 아이고 씨.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습니다. 근데 김정태 집사가 저 뒤에 앉아있는데 진짜 내가 돈 준 거 맞아? 그렇다네. 난 진짜 잊어먹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구제는 단순함으로, 기왕 구제란 건 잊으라. 어떤 것도 거기 붙이지 마라.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근면함이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근면함이라는 말이 직장 생활은 근면함으로 해야죠. 어때? 학교 생활 근면함으로 하는 건 기본이잖아. 근면함이 뭐냐면 반복해서 약속대로 지속적으로. 아멘? 그게 근면한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저 직장생활 근면해요. 그럼 성실하게 잘한다는 뜻이지. 아멘.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입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야.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오늘 마지막 부분 4번 읽읍시다. 4번 시작. 이건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는 절대 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과는. 왜? 이건 치열한 경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돈 버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쁠 이유가 없는데 나쁘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아멘? 성도와의 관계는요, 나쁠 이유가 없잖아. 돈을 구워줘서 떼어먹으면 몰라도 나빠질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자, 가르치기 1번 시작. 사랑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요. 사랑의 본질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이익이 창출되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뭐가 잘 되는 거, 열매가 좋아.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은 사랑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입으로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혼돈합니다.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사랑은 사랑인데, 예를 듭시다. 아이스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먹으면 버립니다. 사랑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교회 편이냐, 세상 편이냐. 2번, 가로치기 2번. 시작. 그럼 사랑을 성도들끼리의 사랑으로 형제 우애도 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사랑으로 존경하는데 먼저 하라는 거야. 인사 하나 봐야지 이러지 말고 먼저 인사해. 사랑을 하든 존경을 하든 우애 있게 친하게 잘 지내든 그걸 근거로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선에 속한 것이다. 마지막 3번. 시작. 소망. 여기도 마지막은 성도들을 대접하는 걸 힘쓴다. 요전에는 형제 후에 존경 먼저 다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마음에서 생각이 난다 그랬죠? 그 마음에서 복음에서 나오는 생각은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행복한 것, 즐거움이 이름입니다. 왜? 우린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갈 궁극적 소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갖고 흥분하고 작은 것 갖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어저께 사모가 그런 소리예요. 아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까지 그거 갖고 그렇게 흥분하고 좋아해요? 좋은 걸 어떻게 해? 아니 작은 거라도 즐거워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 그럼 늙은이는 즐거운 것도 모르냐? 아니 애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행복해하는 게 좋아. 그게 바로 그래야 이웃에게 잘해줄 수가 있어. 지가 성질나고 맨날 불만 있고 시기하고 꼬여 있는데 남한테 잘해줄 수가 있겠어? 불가능해건. 환난 중에도 참고. 여기 참는다는 인내라는 단어, 인내 알죠? 인내가 뭐예요? 그냥 아픈데 참으라. 예수님이 아픈 사람 보고 참어라. 배고프다, 배고픕니다, 참어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인내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결실할 때까지 태풍도 불고 장마도 오고 가뭄도 오고 벌레가 생겨도 끝까지 잘해서 결실이라는, 풍년이라는 결실을 가져오는 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에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번에 다리 내가 부러져 갖고, 다리 부러진 것이 복은 아니지만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안 아프면 못했던 20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5층으로 올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주차장이 넓어졌고 식당이 넓어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기적이다. 다리가 아팠으니까 할 수 있었다. 다리가 아프니까 딴 데 못 가고 선교를 못 가는 대신에 6권의 책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여러분, 6권의 론을 만든다는 일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내가 얘기하지만 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 어려운 일 갖고 묻혀 살지 않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가 생겼으면 2가지, 3가지를 만들어냅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인내 곧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며 아멘. 그래라.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하셨지만 기도에 힘쓰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2번 했잖아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못 철판되고 8개를 박았습니다. 그걸 지난주 화요일 날 제거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 하반신 마취지. 그럴 때 잠재워 주는 주사, 프로폴펜 그걸 주사를 맞으면 2시간 잠을 잡니다. 잠 푹 자고 나면 다 끝났습니다. 그 주사 놔드릴게요. 싫어요. 힘드시는데 수술하는 소리 다 들립니다. 나사 박는 소리 다 들립니다. 망치 소리도 들리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세요? 뭐 이유라도 있으세요? 나 그동안에 기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더 이상 묻지를 안 해. 인간이 미쳤구나. 안 물어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다. 이건 예수 믿다 미친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수술할 동안에 기도 안 하면 언제 하겠어? 그리고 그런 동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수술 받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니겠나? 받아주시겠지. 꼭 필요한 기도를 그때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렇게 되었지만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진다. 근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른 데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요즘 일어난 게 아니라 그동안 역사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사님을 밖에서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모셔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가운데 선출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면서 임명을 하면서 곧바로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여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김영숙 전도사 15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집사인데 뭐 아내가 전도사인 거 남편부터 존경하고 아내를 온 교인들이 나이 어린 집사가 전도사님이라고 권사가 어린 것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른 데선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15년 끝나고 김동인 전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집사였습니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를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진짜 우리 교회만 있는 현상이에요. 집사가 전도사 됐다. 그런 일이 가능해요? 왜? 지금 금방 배웠어.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아멘. 복음이 있으니까 가리키게 됐고 가리키니까 성도들이 받았고 받아서 뒤따라가면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손을 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복음의 사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선에 속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악에 속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